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의 추억. 오늘 성경 말씀은 갈렙이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남다른 추억을 갖추고 있고 그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이 걸리지 않아요. 불행한, 아픈, 쓰라린, 창피한 그런 감정이 많으면 우울증이 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 때는 사정없이 흔들리지만은 대나무는 곱고 튼튼하고 길게 자라는 것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한 시절이 지나면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사람을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지역마다 꼭 좋은 사람을 쓰시는 이 부천이 복을 받고 이 부천이 살기 좋은 것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최고의 브랜드고 당신을 늘 이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요, 교회의 복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때마다 그 동네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와 민족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비 효과라고, 또 그 사람이 그 동네 방네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김준곤 목사님 한 분이 독특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미루나무 숲에서 여름철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자. CCC 운동을 했습니다. 캠퍼스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의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여름철이 되면 그 미루나무 숲에서 추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청년들이 자라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CCC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대구 성시와 본부장 조돈재 목사님 CCC 출신. 포항시의 그 시장이 장로님이고 국회의원이 장로님이고 그 이병석 집사님 국회의원이고, 포항의 유지들을 새벽에 모아서 성경을 인도하는 분이 이건호 박사,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 병원장 CCC 출신이더라고요. 황성주 박사 CCC 출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난 그 감격된 가슴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비전을 던져주니까 가슴에 감동을 먹은 아이들이 나가서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또 그 동네 방네를 새롭게 하는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그분들이 CCC 출신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의 사모님이 CCC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양인평 장로님은 별명이 방화범이에요. 가는 데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영적인 성령의 불을 지피는 방화범이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 주일날 저녁에 지금 현직 도지사로 있는 분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저녁에 간정집회하러 오기는 해요. 현직 도지사예요. 그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내리 3선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인기가 짱인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이번 주일 저녁에 이제 간정집회하러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니스 사람 갈렙.
길라스에 오가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감동 먹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났어요. 그럼 그게 전염이 돼요. 실패한 사람, 짜부러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 공감대가 넓을수록 행복하다 이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의 평수가 넓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대통령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조금도 열등감 상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 주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황우석 교수님 그 얘기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문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동기동창생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유일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갈렙 같으면 구국공신이요,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요, 갈렙을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립투사요, 구국공신이요, 개국공신이요. 그런 갈렙이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데도 갈렙은요, 그저 자기 친구 동기동창생이 대통령 하는 거 옆에서 축복하고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한 번도 대통령 같은 거 못 해먹었지만 조금 더 열등감,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호수아 잘 되는 거 축복하고 늘 자기는 2인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거 2인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2인자의 축복. 세례요한이 말할 때 나는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예수님 잘 되면 오매불망 행복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여러분, 친구 잘 되는 그 친구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만한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베드로는 학벌이 문벌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한 게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면 자빠져 잡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왜 뛰어듭니까? 점잖게 보트 타고 살랑살랑 나오면 될 텐데 몸을 던져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졸다가 일어나 가자 하면 일어나가지고 말고 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큰 소리 뻥뻥 치다 조그만한 계집아이 같아서 너는 모른다, 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룟 유다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일 성적이 평점이 잘 나오고,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고, 가룟 유다는 핵심 제자였어요. 근데 그 놈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제일 자질이 떨어지고 학벌도 문벌도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전문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빨리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도사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자랐겠어요? 예수님은 목수 집안, 요한 집안에, 요셉 집안에서, 목수 집안에서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나무를 만지는 목수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 적어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저 아저씨 웃기네. 적어도 내가 이 바닥에서는 선수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얕은 데 있지 어떻게 깊은 데 있냐 말이야.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훨씬 바닷가에서는 박사요, 도사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물고기 잡는데 바다에는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전문적인 자기가 박사인데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서 순종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한국 사회가 그게 안 된다. 황우석 박사를 비판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뭐 줄기세포, 배아세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그 TV 봐도 모르겠어요. 저기 뭐가 줄기세포인지 배아세포인지. 비전문인들은 사실은 비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너무 1인자를 질시하고 최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한국 사회예요. 갈렙은 그걸 잘합니다. 여호수아가 동기동창생인데도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는 걸 축복하고 칭찬한 사람. 자기는 늘 시다바리 따까리 입구로 만족한 사람. 자기는 뭐 그래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도 꿈도 늘 자기는 그저 무술이요, 시다바리요, 따까리요, 보조자요, 2인자요, 세컨드로 만족한 사람이 그 갈렙이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부분에서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도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 두 번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바다에 다이빙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몸을 던지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바쳤잖아요. 몸을 던졌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합니다. 바다에 몸을 안 던져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무리를 걸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던졌으니까. 헌신하는 자, 몸을 투신 던지는 자를 주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바하고 주책끼가 있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몸을 던지는 거예요. 보통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바다에 몸을 안 던지면 못 던지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하다면 무식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애같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이다 이 말은 굉장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지를 내게 달라.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가 다 먹어라.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것을 내게 달라. 요구사항이 달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생이었고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갈렙은 제가 봤을 때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한 치료사. 백성들을 치유 회복시키는 일을 한 분이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이 걸릴 만큼 큰 낭패를 당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끝에 보면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을 거친 사람, 전쟁을 멈춘 사람. 말씀꾼이 오면 말이 생기고 여러분 일꾼이 오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오면요 찬양이 술술 넘어가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 말씀꾼, 구경꾼, 잡상인들은 와봤자 소용이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분야 일을 맡아서 시원하게 해결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때 백성들의 마음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의 갈렙을 제일 좋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 10절 끝에 보면 내가 85세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85세인데도 아주 그냥 오히려 강건하다. 나이가 85세인데 오히려 강건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웰빙 라이프 했으면 얼마나 멋지게 매력적으로 쌈박하게 살았으면 85세 영감님이 아싸 선지를 내게 달라. 세상에 이런 사나이가 없어요. 저는 구약 성경에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 성경엔 바나바를 좋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합니다. 돌깡패 출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해코지했던 사울을 불러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스카우트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예요. 그가 사도 바울을 부목사로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선교 대회에서 탈락됐던 마가를 유익한 산업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었고,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가 없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의 최초의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바나바가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면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 사람. 남들을 잘되게 하고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원초적인 가장 초창기의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갈렙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기독교 교육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쫓아나고.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그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보고 본받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러면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델링이 되는 모델링. 여러분 어떤 모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 정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높이 정하고 좋은 모델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덩달아 닮아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수준이 실력이 작품성이 달라지듯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의 추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사람은 어디든지 이런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추억의 장소가. 어떤 분은 향기를 따라 추억이 달라진대요. 냄새를 따라서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건데 엄마가 어릴 때 끓여주던 볶아주던 구워주던 향기를 따라 냄새를 따라서 추억이 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찬송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일본의 동경에 연합집회를 갔는데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호문 감독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이 얼마나 찬양을 힘있게 하는데 그런데 가사는 들어보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주로 이호문 감독님이 부르는 찬송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런 노래는 좀 사실은 50년대 60년대에 부르던 거잖아요. 이호문 감독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의 추억의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찬양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곡이 다르고 박자가 다르고 이게 여러분 그때 찬송가 가사에 따라서 추억이 달라져요. 그때 그 찬양이 그 복음송이 유행될 때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감격적으로 불렀던 찬송이 그때 달라요. 사람은 향기를 따라서 가사를 따라서 달라지듯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 가데스 바네아,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인생길이 갈라집니다. 며칠 만에 갈 수 있던 것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에서 이긴 자로 바뀌어집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비로소 홍해를 건널 때 큰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오이씨요 내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할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조개 껍질 묶고 건너고 난 뒤에는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원샷에 수장을 싹 시켜주니까 그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만은요, 시험을 건너면 그거는 간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건너가면 그게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듯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가 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내 인생의 큰 시련에 내 인생에 뭔가를 내가 보고해야 될 때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항상 사람은 이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질문과 응답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게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고, 소원이 생기고, 많이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돼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러죠. 캐치를, 리스닝을, 히어링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를 잘해야 된다는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좋은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을 잘하는 게 이게 믿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되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사업을 동업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은 지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오판을 하고, 한 번에 오판이, 나폴레옹이 알프스 군인들 끌고 올라가다가 꼭대기 올라가서 엄매 이 산이 아닌가 봐. 다시 백성들 꺼지고 다음 골짜기 넘어가가지고 다음 꼭대기 올라가서 엄매 아까 그 산인가 봐. 그 사이에 군인들 절반 다 죽었거든요. 3분의 1은 동사하고 3분의 1은 낙오하고. 지도자가 오판하면 그거는 그냥 오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물적, 인적 손상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보고하고 내 지난날을 보고하고 앞길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 분별력이 실력입니다. 분별력.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묘한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고 믿음의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들려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캐기 시작하면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잘하는데 분별력이 남달라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판단하고 분별할 일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열 정탐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고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열 정탐꾼이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합니다. 모지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열 정탐꾼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 정탐꾼은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나 보스, 각 지파의 오야봉, 대장, 수만 명 중에 특별히 스카웃된 최고의 엘리트가 12정탐꾼이에요. 최고의 두뇌들, 그 시대에 아주 선발된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판이나 할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정탐꾼이 한 보고가 옳은 보고겠어요? 두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가 한 보고가 옳은 보고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0정탐꾼이 한 보고가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라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이게 두서가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시대 갈렙과 요수아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왜 정확했느냐를 증거를 가르쳐드릴게요. 첫째로 10정탐꾼이 보고 와서 우리는 건너가면 죽습니다. 보고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 이미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새총 들고 물맷돌 들고 설치는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시대죠. 세계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석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가 들어가 버립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는요, 철로 된 침대가 9m짜리 침대를 쓰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지게 같은 거 있어요. 지게 같은 건 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촌에요, 니아까만 한 대 있어도 보잡니다. 니아까는 쇠동아리로 만든다.
네 아까에는 발통이 있고 네 아까는 그건요 집에서 그냥 나무로 아빠가 따듬어 만들어내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전부 나무로만 된 시대에 쇳덩어리 하나 있어도 그 집은 부자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가 싸울 때 왜 이라크가 졌어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무기 차이예요. 무기 차이. 이라크 군인들은 미군 비행기가 왔다가 비행기 어디 있노? 저기 온다. 전자라. 전자가 좀 쏴라. 펑. 에이씨 안 맞았다. 다시 전자라. 눈대중 해가지고 그래 대공포 전자 가지고 전준다는 말 알아요? 겨누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우이씨 안 맞았다. 다시 전자라. 그래 쌓는 사이에 미군들은 스텔스 전천후 폭격기 날씨에 기후에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뜰 수 있는 전천후 폭격기가 떠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 돼가지고 조종사가 졸다 보탄만 딱 눌려도요. 이게 그냥 열추적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가 목표물 XX 된 걸 찾아가지고 궁디 쾅 박더라고요. 지금은 무기가 전쟁을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저희 병원 하는 집사님 병원에 제가 잠시 갔더만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겠대. 그래 골다공증 어찌하냐 보니까 기계 위에 손을 얹으니까 붕 하더만 저보고 골이 좀 비었대요. 골다공증이 뭐 막 뼈를 파내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현미경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더만 손만 얹으니까 빙 하더만요. 기계가 사진이 다 찍어가지고 저보고 골이 좀 비었으니까 햇빛도 좀 보고 운동을 좀 하래요. 골다공증 끼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병원에요 이 기계가요 4억 원짜리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검사 조사 다 합니다. 기계가 사진을 다 찍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무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인데 물맷돌 두고 새총 두고 설치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때 보면 먹는 게 달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아주 큰 포도송이 알맹이 하나가 호박 많은 걸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것들이 힘을 많이 씁니다.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많이 먹은 거 힘 많이 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로 무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었죠. 덩치가 그냥 한 덩치는 더 했지요. 먹는 게 군량미가 풍부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무리 대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엉터리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한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갈렙과 요수아는 다른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실일지라도 사실 현실을 능가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실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뻥이 십니다. 뻥도 자꾸 하면 이게 실상이 된다니까요. 갈렙과 요수아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 안 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내 두뇌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자기 판단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일수록 아주 고집이 셉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은 그런 바닷가에서는 자기가 박사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미어 터지도록 잡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는 예수님보다 똑똑하다 싶어도 전 영역에서 십자가를 항복할 줄 알아요. 주님을 주로 인정할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정당꾼은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지 절대로 열정당꾼이 틀린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은 없고 사실만, 현실만, 자료만 얘기를 합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훨씬 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봅니까? 이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적들을 밥불떼기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엠 메뚜기하고 유알 밥불떼기 하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사람은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간담이 녹는다는 게 뭐예요? 간이 썰개가 녹는다면, 간, 썰개 담자. 간이 썰개가 녹아내려서 집단 우울증이 오게 만들고, 갈렙은 반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다.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담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은 다 지금 낙담이 돼가지고 괜히 왔단 말이에요. 우린 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이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반대로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시대에 40일 동안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협박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들어갑니다. 키가 2m 70이 골리앗이, 이따만한 큰 안악자손 덩발이 이래 큰 게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했듯이 다윗도 그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게 뭐라고요? 썰개가 크면 간이 부은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군대 말로 개기는 것이고, 그냥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걱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을 덩치를 보고, 와, 덩치 크다, 저 밟히면 장작 더 죽었다.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한다니까요. 시각이 달라지면 문제가,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다니까요. 문제가 클수록 답이 큰 법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의 덩치에 눌려서 꼼짝을 못 하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고, 와, 덩치 크다. 저런 자식은 눈 감고 죽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었다. 타겟이 목표가 2m 70짜리인데 그걸 못 맞추면 바보지. 밥풀 떼기를 던지도 그 자식 잡아지게 돼요. 문제가 크니까 해답을 더 빨리 찾아낸 사람이 마음에 담력이 있었던 다윗이라면, 사람이 담력이 사라지고 기가 쫓고 나면요, 문제에 질려버려요. 가우 눌린 듯이 그냥 우울증이 와버려요. 순간적으로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감당을 못하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게 돼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유의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백성들 마음을 격려하고 돋궈주고 세워주고 키워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렙만큼은 한번 살아보세요. 갈렙만큼. 갈렙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오늘 여러분 여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은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생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뒷구들목 지켜가면서 기득권을, 특혜를, 연금을 받아가면서 부국공신으로 독립투사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등 따시고 씹고 배부른 건 너가 다 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기도가 세야 됩니다. 아이고, 막 세상도 험하고 시골에 가서 조그만한 집 하나 초가 3칸 지어서 고구마 하나 삶아가지고 빼떼기나 해먹고, 이불 깔아놓고 막 찰떡 사치기 사법법 묵집바 그래 막 게임이나 하고 막 그래 어부타기 막 윷놀이나 한 번씩 하고 막 적당하게 살면 안 될까? 그래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고구마나 삶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꿈꾸는 것들은요, 고구마도 못 빌어 먹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를 유지하려면요, 110km를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갈렙이 85세인데도 나는 85세지만 옛날에는 지금이나 내가 가뿐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85세 영감님이요, 어떻게 특공대 지원을 하고. 그게 갈렙이 강건한 비결이에요. 갈렙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살아갑니까? 85세 영감님인데도 내 40대나 지금이나 뭐 똑같다. 가데스 바네아를 내가 추억해보면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었어. 오늘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추억이, 간정거리가 쌓이는 사람은요, 절대 우울증이 안 걸려요. 담력이 형성되고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 지난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 고비도 지나고 그 빗잔치 지나고 그때 죽을 병 고쳤다 아이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쌓이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추억이 쌓인 사람은 빵실하게 살아갑니다. 눈도 깜짝 안 해. 한두 번 자빠지네. 아싸.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앙드레 김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앙드레 김 알아요? 더자이너 김봉남 씨가 있어요. 김봉남 씨가 70세가 넘었더라고요. 70이 넘은 그분이 왜 뽀얀 옷을 입고 다닐까요? 항상 그분은 뽀사시한 하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흰 옷만 입는? 자기는 정신연령은 항상 중학생같이 살아요. 자기는 늘 그 순백, 순수, 흰 것을 추구하고 늘 그 청결, 순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 흰색을 줘. 늘 그 깨끗하고 흰 걸 줘. 흰색은 털고 깨끗한 그걸 추구하고 자기는 정신연령이 지금 70이 넘은 노인이지만은 중학생같이 꿈을 꾸고 앙드레 김입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요. 아주 은혜 받았어요. 그분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에요. 대학을 안 나온 분이 아침마다 신문을 16개를 본다더라고요. 그렇게 신문을 독파를 해내면서 자기 속 실력을 갖추고 패션, 디자인 감각을 신문에서 그냥 펄떡거리는 물고기 잡아내듯이 아침마다 신문에서 캐내질 않아. 옷을 늘 중학생 같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청춘을 털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순백을 추구한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늙지가 않고 앙드레 김의 패션쇼를 보세요. 그분의 컨셉이 항상 가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분의 패션쇼 마지막 장면은 세계적인 최고의 탤런트들이 나옵니다. 최지우가 나오고 배영준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항상 마지막은 앙드레 김 패션쇼는 웨딩, 결혼에 대해서 그분은 부인이 없는 분이지만 늘 가정을 사모하고 사랑을 축복하는 사람이 앙드레 김. 그분 패션쇼 마지막 대미는 항상 부부가 웨딩 마치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세워가지고 최고의 배우들에게 최고의 아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웨딩 드레스를 맞춰가지고 그분은 늘 마음속에 가정, 사랑, 깨끗한 것, 하얀 것,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반의 한 사람으로서 70이 넘은 그분이 늘 그렇게 뽀사시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고요. 갈렙은 지금 85세요. 71세 앙드레 김하고 달라요. 85세 영감님인데도 내는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배포가 다른 거예요. 산지를 내게 달라. 쉬운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세게 하세요. 어려운 것을 원해요. 어려운 것.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곳을 내게 달라. 그 시대에 크고 강한 성읍이요. 제일 키가 큰 안악자손 있는 난공불락을 내게 맡겨라. 기도가 크면 응답도 큽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쉽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자청하세요. 주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일할 의욕을 먼저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기 전에는 밥맛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기 전에는 기도할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크고 소원이 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안 되려면 기도가 안 돼요. 될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물려주시고. 야베스가 기도가 남다르잖아.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빚더미 근심 더러운 것은 얼른 벗어나게 해주시고 뒷골 안 땡기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케이 하는데 네가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세게 하시라니까요. 쉽게 기도하면 쉬운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하면 쉬운 건 그냥 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젊고 기도가 센 게 그게 젊은 거예요. 패기는 뭐예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머슴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머슴집에 머슴 나고 선생집에 선생 난다고. 머슴집에 태어나서 이분은요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무슨 집에서 살다가 형님, 누님 중에 국민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다가 새벽 기도를 넣으라.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새벽을 깨버리려다 새벽에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은혜 못 받는 건 은혜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새벽이 좀 새벽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홍해도 새벽에 다 갈라졌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두 닦기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거나 새벽 기도를 쭉 나가면서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미국에, 해외에 어때 좀 좋은 나라에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잖아요. 꿈이니까, 뻥이니까, 상상이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달러가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꿈은 그냥 빵실하게 꾸는 거예요. 내가 좀 유학을 갔다 왔으면 쓰겠는데. 그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한번 해라. 편지 보내는 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내를 좀 보내가지고 나를 좀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덴마크는 그 시대에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최고 농업 선진국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농업 선진국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내를 좀 데려다가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제가 중국에 집회 갔더니만요. 그 일하는 분이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만 원 받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매달 2만 원만 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전도하다가만 순교하고 확 죽어버려요. 그럼 내가 2만 원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수 있다니까. 제 수준이 2만 원 정도는 제가 줄 수 있다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한테는 2만 원은 껌값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2만 원이 한 달 봉급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잘 사는 농업 선진국 덴마크 국왕한테 돈 그 몇 푼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주소 필요 없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주소 몰라도요. 노무현 대통령 각하 이래 적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요. 우체부가 알아서 청와대 종로구에 갖다 줍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요. 주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요. 김유나 목사님 이래 하면요. 우체부가 대충 알아서 그냥 진달래 마을에 오면 알아서 줍니다. 교회가 여러분 유명해지고 지역사회 하면요. 번지가 털려도 그냥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면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보냈는데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데려갔잖아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고 꿈이라도 빵신하게 꾸라니까요. 그분이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고 그분이 와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정책 입안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이지만 지금도 나는 청년이다.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그분은 어려울 때마다 하는 말이 빌사일성, 빌사일성.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기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빌사일성, 빌사일성. 새벽이고 밤이고 힘들고 어린 말씀마다 빌사일성.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박주영이라고 축구 천재 박주영 알아요? 걔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축구공 하나 가지고 그냥 금년도 여러분 기자들의 만장일치로 신인왕 된 사람이 박주영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걔는 한 골 넣으면 무조건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나 저러다 발에 무릎에 관절 된식 나면 어쩌고는 싶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이인지 몰라요. 자기는 축구공 하나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게 박주영입니다. 박주영이가 걸어다니기만 그냥 관중들을 10,000명씩을 끌고 다니고 박주영이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뭐 수천억 원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대구에 있는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빌사일상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설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살은 사람처럼 그냥 막가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요. 85세라도 청년이요. 꿈이 없는 사람은 10살이라도 그건 영감택이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갈렙이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이 전쟁을 멈춘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절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디 가도 끝내주는 사람. 전쟁 싸움은 끝내는 사람이 돼야 되죠.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전쟁을 끝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두들이 원망할 때 그때 감사하면요, 원망이 줄어지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두들 원망할 때 그때 감사하면 불평거리가 줄어듭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 감사하면요, 천대까지 또 감사가 길어진대요. 감사를 연장을 시켜야 되지. 모두들이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이 지금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는 간다, 믿음으로 가자.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길목이 있고 역사의 전환점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우리 사람 몸이요, 믿음이 우리의 몸의 장기가 우리의 정서적인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쓸개가 나빠져 쓸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성질을 자주 부리거든. 저기 간이 나빠지려고 스텝 바르는구나. 아니면 간이 이미 나빠서 해독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 몸의 장기는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밀접한 관련입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도 담대했지만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릴 때 백성들을 집단 치료하고 집단 회복시킨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갈렙은 여기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순전한 사람이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꼭 깨끗한, 온전, 순전, 완전, 정직.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온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한 쪽으로 말해요. 순수한 쪽으로. 순수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셔요. 사심이 있고 야심이 있고 인간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어도 성령님 역사를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너희들과 달리 온전히 나를 쫓았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온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갈렙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 온전한 거. 하나님 앞에는 코드를 맞춘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초점을, 코드를, 궁합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하잖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럼에도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향하는 그 중심이, 방향이 좋다. 기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의 주인공이 된 갈렙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 온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로관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의 성공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순도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가부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어느 정도 안 했나?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내가 열심히 다녀. 다른 여자들은 맨날 자빠지자는데 나는 그래도 중창하는데,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나는 했는데.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멸로 받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갈렙이다.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7제, 2.8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100%를 요구하시는 분.
100%를 요구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로 밟는 자예요. 발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 자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예정, 섭리, 작정,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지는 자빠졌잖아. 그러니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이 신실 성실하시기 때문에 네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네 행함이 100%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 행함, 자기 기도, 자기 노력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9번째 기도, 10번째 노력. 기도하고 애를 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함을, 약속의 땅을 가감하게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걸 잘한 거예요. 남들은 수판 튕기고 앉아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소리만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고 온전히 쫓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이 자기 발바닥으로 가서 밟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부천 지역에 얼마나 영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한 해에 새신자가 1,700명 등록합니다. 한 해에 1,700명 등록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손꼽을 정도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10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굳게 믿는 사람. 저희들이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셀이 밟아. 약속이 확실하니까 가서 밟아버려요. 서울 밟고 대전 찍고 그냥 밟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 많은 보수 정통 교단이라는 데서 성도들이 이게 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자기의 행함이 약한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니까요. 그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요, 이상우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택시 운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새벽 3시에 교대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심야일을 하고 차를 회사에 갖다 주고 그때부터 1시간 20분을 걸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잠잘 때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면 사람이 골이 띵한 게 얼마나 몽롱하겠어요. 그때부터 걸어서 1시간 20분을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방에는 새벽 기도고 낮 예배고 1시간 이상을 안 갑니다. 사람들이 멀다고. 1시간 20분을 새벽 기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삼아 그래서 옵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대. 자기는 은혜 받으려고 그래. 애를 써서 사모해서 갈급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기도를 1시간 20분 야근을 3시에 심하게 한 분이 걸어서 온다니까요.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택시를 탔는데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해 보려고. 어쨌든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이번에 사업 목적이에요. 택시 기사는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에요. 아가씨가 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얘기를 설설하고 교회 댕기냐고, 포도원 교회 하냐고, 김문훈 목사님 설교하면 들어봤냐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반응이 상당히 푸른 불이 반짝반짝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 택시비를 안 받고 내리게 한 거예요. 아가씨 교회 다니소요. 가까운데 교회 가세요. 그래, 이 아가씨가 택시비를 안 받은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하여튼 은혜 받는 것도 여러 가지요. 보면. 택시비 안 받으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5가정이 와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이상호 집사가 그 시간에 또 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일인데 자기가 전도해서 5명 가정이 교장 선생님 가정이 5 식구가 등록을 했는데 그날에 또 듣고 놀란 게 금년 3월 9일에 부산에 유사일에 100년 만에 눈이 많이 온 거예요. 100년 만에. 눈이 부산에는 없어요. 오면 다 녹고 비가 되는데 부산 땅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주일날 새벽에 눈을 뜨니까요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눈길을 2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2시간 반을 교회 가서 교회에 눈 치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저께 그 얘기를 하다. 목사님 그날 3월 9일날 제가요 2시간 반 걸어서 교회 왔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포동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참말로 감추가옵니다. 감동이 돼, 감동이 돼. 잘하지는 못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환경을, 시간을, 세대를, 문화를, 장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 나가면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안 나가니까 없지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갈렙에게 주신 것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10년, 20년 걸려도 응답이 안 되지만 응답이 되고 보면 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혼자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거 엄마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신학한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있어요. 신학생이 자기 엄마도 전도 못하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라니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야. 응답 받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이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니까요. 내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이 99까지 해도 응답 안 될 때 100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6장 9절을 좋아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예수 믿는다고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새벽기도 안 하든지 하면 더 시험이 더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귀가 안 좋아해요. 마귀 새끼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능력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건세와 능력을 받으면 지거든. 그러니까 초장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친정 아버지 올라오시고 갑자기 또 친구들 온다 하고 그날 또 저녁에 누가 뭐 영화 보여준다 하고 뭐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못 갈 일이 생겨요. 고고비를 지나야 돼. 마귀가 각양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 까불어 쌌는데 그것은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옵니다. 2번째는 왜 그러냐. 내가 영역이 앵꼬가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벌써 내 몸속에 영적인 능력이 재고가 바닥에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이 자꾸 마르면 물이 땡기고서요 안 땡기고서요? 내 몸이 물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겨울 사과 하나 사각하고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 몸이 지금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주인님 맨날 라면만 삶아 먹지 말고 과일도 좀 넣어주세요. 우리 몸이 정직해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에요.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몸살을 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돌리니까 지가 미리 눈치껏 알아서 자빠졌어요. 뒹굴뒹굴해. 출근을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래야지 몸에 열이 배출이 되고 몸살을 하는 사람은 안 죽는데요.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발이 죽어버려요. 돌연사, 급사는 몸살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이요, 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는 감기약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연사, 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안 갔다고 자랑하거든요. 저 인간이 언제 돌연사 할고. 큰일 납니다.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직해요. 내 몸에 안 맞는 게 들어오면 막 토사, 강난을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쫙 훑어내요. 내 몸에 거기 있으면 독이 되니까 설사를 해서 배설하는데 그걸 또 지사제를 먹고 또 틀어막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독이 간에가 들러붙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라니까요. 우리 몸이 정직해야죠.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내 몸이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이 되고 단백이 과체중이 되고 몸이 알아. 몸이 주인님 고기만 처잡수지 말고 바이타민도 좀 먹어주고 야채나 과일 좀 먹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땡겨. 오늘 새콤달콤한 거 레몬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 비타민을 불러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고기를 안 먹으면 흙이 진다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깡패 출신인데 원강일에 깍두기 출신이 되노니까 몸이 보통이 아니야. 체격이. 사흘만 고기를 안 먹으면 흙이 같은데 사흘이 지나면 반드시 삼겹살을 먹어야 된대. 내가 어떨 땐 소뚜껑 엎어놓고 그 삼겹살 지글지글하는 거 그 내 몸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주세요. 그럴 땐요 삼겹살을 찢어 먹어요. 구워 먹어요. 몸이 정직하다니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대로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한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이 먼저 옵니다. 그럴 때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생기고 때리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고 피곤이 쩌들리고 기진맥진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때가 차면 먹옥통 가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차야 역사를. 그 때라는 건요 아더매치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한 때가 있어요. 돈이 안 되고 창피하고 힘들고 그 고비를 채우고 그 고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렙의 추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성실했냐 이 말이에요. 갈렙이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성실했다 이러는데 갈렙이 마음이 성실한 표시는 말이 다릅니다. 말이 있어서 얼마나 그가 진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분이 한국 기독교 119라 하는 조현삼 목사님 알아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파이프 행복론.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시고 70평단은 예배당 전세 얻어가지고 하면서도 꿈을 얼마나 꾸는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울 것이고 서울 시내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전도는 나중 문제. 일단 뿌리자. 융단 포교같은 시대를 깔자. 그래 꿈을 꾸고 자기 70평 교회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뻥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기독교 119라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불나고 강원도 산불 나고 부산에 태풍매미 지나가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텐트 쳐놓고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 봉사활동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분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씀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민수기에 그 갈렙과 요수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말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농사를 잘해야 돼요. 갈렙은 말을 진지하게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또 열정땅꾼은 아이엠 메뚜기, 갈렙과 요수아는 유알파 불떼기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저것들 가서 볶아먹을까 찌집먹을까 삶아먹을까 구워먹을까 밥 3끼를 해먹을까 식혜를 담가 먹을까. 말이 중요한 말.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은 기도를 빵실하게 했지만 집회 다니면서 보면요 기도를 참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다는 채 하면서 버러지만도 못하고 마른 짝대기만 하고 천인공노할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너무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는 게 이게요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이에요. 마음의 알갱이.
아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알림이 마알 이런다니까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놈은 죽습니다. 말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농사요. 파종의 법칙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진지합니다. 남들은 다 건너가면 죽는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 소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데 밥치고는 좀 큰 밥이구만. 상대방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쪼다같이 보는 열정당원하고는 다르지요. 그때 광야에서 죽겠다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단강 건너서 간 거예요. 말이 진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마세요. 착한 채 하면서 내숭 떠는 채 하면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빼지 마세요. 그거를. 갈렙이 그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은 말이 진지하게 돼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폐배적인 용어, 부정적인 용어, 방정맞은 용어를 쓰는지 압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주의요. 아싸. 그럼 힘이 납니다. 우씨 죽겠다. 그걸 오리족속에는 입이 툭 지나가도 오리같이 우씨. 불평불만을 하면요 우리 몸에 우울증이 확 와. 내가 말에 따라서 불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요 병 걸리고 아픈 것들은 병을 키워야 해요. 맨날 집에 가서 우씨 성질을 부리고 아주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병이 와. 그런데 쾌활하고 명랑하고 유쾌, 상쾌, 통쾌, 아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병이 오다가 또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병이 체질에 안 맞아야 돼요. 그런데 병이 세균이 지나가다 야, 저 아저씨하고 나하고 체질이 비슷하다. 띠리한 게 찌리한 게 나하고 비슷하다. 여기가 조사원이 자리 잡으면 환자됩니다. 병균이 세균이 나쁜 것이 우리하고 안 어울려야 돼. 말이 불러들인다니까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거기 차이예요. 선포를 시인을 잘하세요. 갈렙이 뭘 잘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말을 죽겠다 하지 않고 살겠다 건너가자고 말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헛소리 같고 지금은 뻥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뻥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니까요.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주관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폐배적인 용어를 구사하지 마세요. 참 이상한 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죽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말을 앞장세우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장세우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예요? 첫째,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5개 기회가 있으니까 오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구석에 해주실 줄로 그럼 되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기르는 애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그런 소리 듣고 자라면 쇠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빠지는데 언제 빠질까? 우울증 옵니다. 연병하려면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전염병이 조류독감, 사선지, 빤선지 그게 유행한다니까요. 갈렙이 잘한 것은 마음이 성실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은 그가 여러분 자기 동기 동창이 대통령을 해먹는데도 한 개도 배가 안 아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다 1인자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장은 한 명만 하면 돼요. 내가 꼭 회장하고 내가 꼭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그저 무수리 같은 사람들, 개미 군단들,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이상우 집사님을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방을 가서 그날 왜 왔냐고 물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3월 9일 얘기를 하고 눈 오는 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들은 얘기가 그분이 매일 3시에 퇴근해서
1시간 20분을 걸어서 교회를 온다더라. 목사를 감동시킨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꼭 걸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 온데 운동하려고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가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가면 더 은혜를 안 주시겠나? 그래 와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교장 선생님 전도하지.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전도하는 매주. 얼마나 전도를 전천으로 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대통령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친구가 동기동 창생이 대권을 잡을 때 그냥 뒤에서 축복하고 한 개도 열등감에 빠져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에서 큰 소리를 친다니까요.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일 때는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고 얕은 데로 가면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쓰임받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알량한 지식적인 전문 영역에서 많은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직계에 자기 빠지고 자충수를 두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한 열정당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겠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안 되겠다. 죽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이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가 하면요. 사연이 있더만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일남 이녀 다복한 가정. 장남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어요. 장남이 포항제철이라고 있어요. 포항에 포항제철이라고 큰 기업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출장을 갔다가 고속도로를 오는데 앞쪽에서 트럭에서 이따만한 쇠가 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앞에 가던 트럭에서 이따만한 쇠가 떨어지면서 그냥 차체를 치면서 뇌를 다쳤습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중앙선을 받고 순식간에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앞에 차는 쇠동아리 떨어지는 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119 신고를 해가지고 119가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갔는데 뭐 부모 동의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뇌수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2번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보름 동안은 이 사람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장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장이고 수천 명 학생을 가르쳐도 내 아들이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못 일어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세상을 순적하게 살다가 아들, 딸 출가시켜놓고 뭐 교장 선생님인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결혼한 장남이 졸지에 쇳덩어리가 앞에 차에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식물인간이 돼요. 내 수술을 2번 하고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가대에서 반해합니다. 거기서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교장이 되어도 학생들, 제자들은, 고등학생들은 수천 명을 가르쳐도 내가 내 아들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분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쯤 그 딸이 이상호 집사님 차를 타고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 거기 역사적으로 보면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안 믿기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분이 장남에 쓰러지면서 그분이 아들이 보름 만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어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교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부모님이 갑자기 차 타고 가다 돌아가시고 아기가 조카가 유산이 뭐 10억인가 얼마 남았는데 삼촌이 그거 다 닦았어가지고 그게 요즘 뉴스에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고아된 애들이 뭐 통계해보니까 2만 명인가 이렇다. 전국에 그렇게 여러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요. 신방을 해서 교인이 수천 명이 되니까요. 신방을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나는요 교회 같은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딱 죽고 나니까 눈가리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다. 그때부터 세상을 큰 소리 못 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교통
교통사고가 많은 거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와도 돌아와야 오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85세가 돼도 큰소리 빵빵 치면서도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85세인데 지나간 40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생존케 안 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이만큼 생존케 하셨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건 추억이에요. 뒤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앞길은 늘 불안합니다. 1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땅에 있는 직업이 절반은 없어진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해먹을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합시다. 애기들이, 손주들이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하고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직장을 댕기면 평생 잘 살겠어요. 애기들이 취직하면 여러분 밥 한 끼 내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1년은 버티보세요. 밥 한 끼 내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돼버리는데. 세상이 지금 격동, 격변,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게 10년 뒤에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품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욕탕 찜질방이 장사가 잘 되지만 하루아침에 망한다더라고요. 목욕탕 30억 주고 지어놨는데 한 달 뒤에 그 옆에 80억 주고 목욕탕 지었다. 사람들이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현대적인 설비를 해놔도 그 옆에 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더 잘 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손님들이 밀물 빠져나가지 썰물 빠져나가더라고요.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상도인은 없어진 지 오래요. 우리 교회 건사님 한 분이 미용실을 차려요. 거기 아파트는 그 건사님 한 분이 먹고 살기 딱 맞아. 근데 건사님이 미용실 잘한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서 가신 아들이 와가지고 앞에도 개업하고 옆에도 오픈하고 여기도 새로 개업하고 그래가지고 꼬시리기 지살 뜯어먹듯이 한 명이 살면 될 거기 점포가 4개, 5개가 들어서니까 다 같이 망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뭐 상도의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를 맞이할 때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추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사람에 대한 추억이라니까요. 말씀꾼이 오면 싸움이 커지지만은 일꾼이 오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유능한 사람 한 분이 와보세요. 중창단에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 한 분 오면 다른 사람 다 가르칩니다. 못하는 건 뭐 써가지고 립 서비스만 하지. 가운만 깜망 축내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 대단했어요. 어제 한 소리 듣고 나니까 오늘 막 그냥 요거 넘어가 싶어서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우리 어렵지, 퇴근해서 하면 힘들지, 애기들 키운다고 입 맞추기 힘들겠지,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될 이유 충만하지.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나는 지금도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남들 보기엔 멀쩡해도 속이 다 녹아내려서 간이 쓸개가 다 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45년을 생존케 하셨나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살겠다는 사람 둘이만 안 살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5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생존케 하셨는데 내가 85세지만 지금도 나는 꿈이, 생각이, 기도가 똑같다.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를 하고 힘든 일을 자청해서 성경상에 85세 영감님으로서 저렇게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갈렙을 좋아합니다. 나도 세월이 지나면 갈렙처럼 돼야 되겠다. 대통령은 못해 먹어도 그저 늘 2인자로 만족하고 내하고 동기동창생 잘 되는 거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걸 축복하면서 2인자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무리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나이가 많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85세나 40대나 기력이 일반이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저 어디 가나 매력적인 사람, 백성들을 다 집단 치료를 하고 우울증을 빠뜨린 사람들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격려 세우고 도두어준 사람, 사람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 어디 가도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